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덕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의 땅을 교수님들과 더불어 좋은 해설 속에서 아름답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홍순아 교수님, 심상복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명자, 바로 사도 바울. 그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존경스럽고 우리 입으로 말하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오기 전에 바로 많은 섬들을 또 들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먼저 밀레도와 바울이 들렸던 드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사모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아시아 서부 해안에 있는 밀레도로 향했다. 바울이 이 길을 택했던 것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밀레도는 동전을 주조할 정도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항구에 바울이 탔던 배는 며칠 동안 머물러야 했고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청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성령의 증거를 말하며 고별 설교를 했는데 이 땅 어딘가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울음을 삼키며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다시 못 본다는 슬픔 탓에 끝내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밀레도를 떠났던 바울 일행은 고스를 거쳐 로도에 도착했다. 로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간 기착지인데 고대로부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오늘날은 지중해 섬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바울이 도착했던 린도스 항엔 바울 기념교회가 있으며 로도항의 마지막 십자군단인 요한 기사단 성체는 과거 이 도시의 방어력과 그 위세가 어떠했나를 여실히 전해준다. 홍 교수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거쳤던 그 지역에서 그 밀레도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밀레도가 자세히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밀레도는 바울 당시 어떤 그 도시였는지요? 성경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안타깝게도 밀레도를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밀레도를 다녀오신 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밀레도는 지리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처음에 놀라신 것은 잘못 찾아왔나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항구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의 강을 메안더 강이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 그 퇴적이 돼가지고 지금 해안에서 약 10km 안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당시는 여기가 유명한 항구였고 또 항구의 그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극장이 15,000명을 수용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15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적이 방치되어 있는데 부지런히 한 바퀴 걸어 다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흔적을 그 부근에서 이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들렸던 곳이 고스입니다. 이 고스라고 하는 것은 밀레도 항구에서 남쪽으로 한 68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들려갔던 그 섬입니다. 내륙으로는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교통의 그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유했지요. 특별히 이 섬이 유명한 것은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그가 세운 그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 그리고 고스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 밀레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의 고별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참 많은 그 사람들이 애석해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틀림없이 아마 바울이
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 참 유언 같은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강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좀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고별 강론은 그 자체로 이제 목회적 의미만 살펴보았는데 예. 사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이 바울의 고별 강론과 바울의 여정, 특별히 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은 예.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과 예. 또 그 여정 전에 주님의 고별 설교 예. 아주 유사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소위 병행을 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전에 예. 마음을 이제 굳히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바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가 3년 동안 예. 예수님도 3년간 사역을 하셨는데 예. 아마 의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3년간 사역을 했던 그 에베소의 제자들, 예. 장로들, 자기가 세웠던 그 목회자들을 불러서 예. 강연을 한 것은 마치 성선의 기약을 차 있는 주님이 그들을 남겨두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설교의 의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의 에베소에서 정말 그 눈물로 또 수고와 인내로 했던 그 자기의 사역을 회상하기도 하고 예. 또 얼마 이후에 이제 곧 닥칠 그 미래의 불확실한 그러한 것에 대한 일사각오의 정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에베소 교회를 버려두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참된 목양을 해라고 하는 이 권면은 오고 가는 세대에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목사인 저로서도 잊지 못하는 또 우리 모두가 참 주님의 그 사역을 본받는 바울의 모습을 배우는 중요한 설교의 한 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신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니 그냥 무릎 꿇고 한바탕 울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예수님의 그 고별의 말씀, 바울의 고별의 설교에 이렇게 대입시키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바울의 심정이 우리 가슴에 와서 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이다 하는 고별 설교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죽을 각오고 하는데 사실 죽을 각오하지만은 바울과 같은 위협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다가 힘에 붙여서 아니면 내가 생애를 다해서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바울처럼 앞에 닥칠 일을 미리 봐가며 고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박하진 뭐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 생각으로 이제 그 고별 설교다운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홍 교수님 그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 로드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 로드라는 섬은 어떤 곳인지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 그 당시 항로를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 니도라고 돼 있는 요 아래쪽 여기가 예. 로도라고 하는 섬이 되겠습니다. 예. 이 로도 섬은 그 당시 지중해에서 3대 도시라 그럴 정도로 예.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우선 보시면 알지만 그 위치 자체가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은 그 참 놀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들렸던 항구를 린도스 항구라고 봅니다. 그곳에 가면 그 사도 바울이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항구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아주 조그만 그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도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의 흔적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 거기도 7대 불가사의고요. 이 로도 항구에 있었던 그 청동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BC 3세기 때. 물론 지금은 흔적도 없어졌지만 그것도 7대 불가사의라 그럽니다.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십자군이라고 하는 요한 기사단이 이곳에서 성을 쌓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오스만 터키와 대치하면서 버티다가 그리고 이제 그 멜리데 섬, 말타 섬으로 밀렸다가
나폴레옹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체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도섬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서 중요한 섬이기도 하고 세계 7대 불가 사이, 예. 그리고 또 요한 기사단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섬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곳은 바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심 교수님, 이 사역지에서 바울의 삶이 특히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따라야 할 그 바울에 대한 우리가 쫓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뭐 선교사 바울 예. 또는 또 신학자들에게는 신학자 바울 예. 이렇게 인식되지만은 3차 선교 여행은 사역자 바울, 목회자 예. 바울의 상을 참 우리에게 많이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에베소의 예. 그 사역의 3년, 예. 또 밀레도의 그 고벨 강론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은 예. 목사이면서 교수인 저로서는 참 그 잔영이 예. 아주 내 마음에 아주 그 여운이 남아 있는데. 그건 참 그 주님이 보여주었던 공생의 그 사역을 바울은 고스란히 재현해가는 예. 마치 목자 이런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예. 바울이 그랬는데 그게 바로 바울 사역의 핵심된 정신이 아니겠는가. 예. 내가 너희 무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밀레도의 고별 설교 중에 그 20장 사도행전 28절의 이 내용은 그 리차드 백스터가 예. 그 리폼드 패스터라고 하는 정말 그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너희들이 돌봐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정신이 바울의 사역 속에 정말 피처럼 흔적처럼 어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들렸던 장소인 둘레마이를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로도에서 두로에 도착해 다시 출항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항해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의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갈멜산 북쪽 해안 평야의 돌레마이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구약 시대에는 악고라고 했으나 주전 4세기에는 이집트 프톨레미 2세의 이름을 따 돌레마이로 명칭되었다. 또한 십자군 시대의 주요 항구답게 지금도 잘 보존된 십자군 성체가 당시에 화려했던 역사를 지켜가고 있다. 1104년부터 이곳을 200년간 점령했던 십자군은 이 성체를 건설하여 돌레마이를 유럽을 잇는 항구로 사용했다. 1799년 나폴레옹은 돌레마이를 60일간 점령해 통치했는데 세월의 무게 탓에 허물어진 성벽과 옛길 그리고 녹슨 대포만이 이곳에서 벌어졌던 전쟁의 비극을 침묵 속에서 일갈하고 있다. 또한 십자군과 경쟁하며 돌레마이를 점령했던 모슬렘들의 흔적도 역력한데 이렇게 여러 세력의 지배를 받았던 땅 돌레마이. 바울은 이곳에 머물며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이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홍 교수님, 그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그 돌레마이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잠깐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그곳은 그 어떤 곳인지요? 돌레마이는 우선 벌써 나라로 말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 벌써 이스라엘 땅에 온 거죠. 예.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면 두로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 요 직전에 예. 그 있는 항구가 바로 돌레마입니다. 예. 이 돌레마이는 구약 시대 때는 그 악고라 그랬다가요. 예. 그 이곳을 그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난 뒤에 그의 후계자가 다시 그곳을 다스렸는데 예. 그 프톨로미 왕조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따서 돌레마이가 되었습니다. 돌레미. 예, 돌레미, 돌레마이. 그랬다가 다시 또 모슬렘들이 요즘은 악고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악고라 그러면 아는데 돌레마이라 그러면 어디냐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악고라 그래야 정확한데 사도행전에는 돌레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 나폴레옹을 격퇴시킨 도시라 그래가지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그 텔 아쿠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가나안 때 도시죠. 예. 그리고 돌레마이가 또 유명한 곳은 십자군 때 마지막 거점지였고 예. 십자군들의 그 수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옛날 십자군 때 성태가 잘 보존돼 있고요. 예.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아랍인들입니다.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신 돌레마이라 그럴 수 있는 신 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벽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예. 유명한 관광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홍 교수님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아주 현지인 같습니다. 얼마나 자세하고도 그 현장을 보는 듯이 설명해 주셨는데 참 홍 교수님 같이 많이 이렇게 가보고 연구하고 아시는 분이 이런 프로에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심 교수님 그 돌레마이를 떠나서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아주 그 의미 있는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시청자들이 좀 궁금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 아가보의 예언은 상당히 불길한 예언입니다. 예. 마치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여행에 예. 예수님의 그 여행을 좀 대비해 보자 하는 게 제 이제 큰 관심 중에 하나인데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복음을 여행의 모티브로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예. 그래서 요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가보의 그 예언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불길한 죽음을 당하는 인자가 장로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게 되는 그것과 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은 바울에게 임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에 관한 예언인데 예.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로 온 이 아가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띠를 이제 가져다가 이 띠 임자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예. 이렇게 이제 구체화되어진 미래적 예언을 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왈가불가가 되고 또 예루살렘의 불길한 것들은 아가보 전에도 예. 바울의 심정 속에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을 바울에게 당하는 그 순환과 어려움에 대한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마친 그 의미심장한 그 생각이 그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렇지요. 그런 광경이겠군요. 그 신 교수님 그 아가보의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그 여러 사람들의 해석과 바울의 결정은 참 사실 우리가 보면서도 참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대단히 아주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런 이제 미래적 예언이 과연 오늘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이제 그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런 예언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경우에 이 아가보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던져주는데요. 예.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예언을 들었던 누가를 포함한 사람들은 이 불길한 예언이 있으니까 예. 가지 말자, 가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합니다. 예. 과연 이제 그 해석이 이제 옳은 해석인지 아닌 해석인지 예. 바울은 분명히 이들은 이렇게 해석했지만은 바울은 올라가거든요. 예. 나중에 그것은 어느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바울이 이 예언과 또 바울에게 주어진 계시적 예언이 있습니다. 예. 그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예. 바울이 왕들 앞에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서야 되겠고 또 많은 해를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예. 그 예언에 입각한다고 한다면 바울 심정에 부담은 왔지만 바울은 이 순환을 받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있어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은사적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 마지막 관건은 성경적 계시적 예언에 그것이 부합되느냐 안 부합되느냐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아가보의 예언과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예언이 충돌할 때 예.
우리는 성경적 계시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이 예언이 현존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데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은 예언은 끝났다. 계시가 종결됨으로 해서 끝났다고 믿고 또 은사론자들은 지금도 계속된다고 믿는데 저는 후자에 지금도 계속되지만은 그러나 은사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무렇게나 해석할 것이 아니고 성경의 늘 계시에 맞추어서 그 밑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의견이 최근에 제3의 의견인데 저는 여기에 제 신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바울과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언이 미리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예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또 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를 성밖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이런 예언도 있지만 그는 복음 전하러 간다. 바울은 초지일관 모든 것들을 아마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에 대하여 조금도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는 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음의 담대함에 대해서는 참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는 안 되는 그 바울의 생애는 복음을 위해서 생애가 준비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의 말씀에 오늘 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방청객들이 또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보시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돌레마이에도 기독교 유적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적 유적지로서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지나갈 것으로 본 그 항구터가 있고요.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다음에 그 항구터가 그 십자군 때 그 성벽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하나가 있는데 표지판도 제대로 없지만 그게 바로 가나안 도시였던 그 텔 아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갑은 어떤 선지자인가요? 두 가지 부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적 선지자고 또 하나는 은사적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쓴 사람은 성경 계시와 관련된 계시적 선지자고 사울도 선자에 속하느냐 산에 내려올 때 그때는 이제 은사적인 이제 무아지경에 많은 하는 그런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의 계시적 선지자, 성경 계시와 관련되어서 종결되어진 계시적 선지자고 아가보는 은사적 선지자. 그러니까 계시적 선지자는 종결됐습니다. 성경이 끝남으로 정경이 완성됨으로 끝나게 되고 아직까지 은사적 선지자는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은사적 선지자라는 얘기는 바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한 그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미래를 이제 말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표준은 성경의 근거에서 해석하고 결정해야 된다. 많은 은사자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너무 은혜로웠고요. 아마 시청자들도 많이 궁금증이 해결되면서 성지순례나 한번 가볼까 이런 아마 충동이 일어나지 않나. 아까 우리 심 교수님 그 지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또 우리 홍 교수님 지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내 생각 속에도 불현듯이 이분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튀어오를 정도로 오늘 참 여러 가지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생애와 같이 목회의 여행이었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지역 영혼을 책임을 지고 그들을 향해서 키워가는 목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그 닮은 꼴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와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바울을 쓰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바울처럼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내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자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어질 때 아마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놓아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바울과 같이 큰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세계 열방의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듯이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